예수 믿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인처럼 살고 싶은데 자꾸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꾸짖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의 차이가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해봤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4절에 보면 바울의 탄원이 나오죠. 한탄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바울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이런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자아의 변화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아가 두 곳을 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초자아와 본능이 있대요. 이 자아가 초자아의 통제를 받으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을 잘 이행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초자아가 아닌 본능의 통제를 받으면 육체의 본능적 쾌락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짐승적이면서 감정 지배적인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심리학자의 연구로 나온 결과물이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자아와 본능의 결과는 무엇이죠? 초자아의 완전한 통제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의 완전한 통제를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빼고서는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해탈로 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도 분명한 문제 해결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세 종류의 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거룩하며 신령하죠. 그리고 선하며 의롭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셋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에 싹신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법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알려주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법을 성령 하나님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곧 성령의 법,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죄고 이렇게 해야만이 너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했던 마음의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법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죠? 기쁨이 올라옵니다. 희열이 있죠. 그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그리고 콩닥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죄를 지으면은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면은 선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막 기분이 좋고, 그래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그게 중독성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잖아요. 왜요?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존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마음의 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선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누구나 가슴이 벅차고 좋은 겁니다. 다만 죄를 지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런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고 그랬죠.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둘이만 살았는데 그때 제가 살림을 했었어요. 그때는 연탄을 뗐었는데 연탄 위에 십자 모양 이렇게 놓는 거 빨갛게 됐는데 연탄불 갈면서 그걸 치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참 무식하죠.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 손으로 집은 거예요. 맛있는 고기 탄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이틀 정도 지나니까 딱딱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화인은 불도장이죠. 그때 노예들에게 불도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이 좀 감각이 좀 둔합니다.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 화인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법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 안의 한 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그 값으로 사망을 선고받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값으로 사망을 얻게 되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어디로 갑니까?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사단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집행 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기간 동안 최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꼬드겨가지고 죄 속에 빠뜨리고 함께 지옥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육체의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가고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본능에 충실하면 돼. 이런 말들이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도 그랬겠지만은 이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표현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게 사단이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영원한 무저갱으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죠. 그러면은 이 사람 사형이 바로 집행됩니까? 아니죠.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두 달 짧게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은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진 거예요. 무저갱이라고.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무저갱이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속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또한 어쩔 수 없이 사탄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이 아닌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감 잡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프로이드의 논리가 그 이론이 맞겠죠. 그러나 프로이드는 하나님의 존재, 사단의 존재, 죄를 지은 인간의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초자아와 본능만을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의 법과 죄를 지어 들어오게 된 죄의 법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죄의 법입니다.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면은 뭘 먼저 하죠? 죄인된 모습을 먼저 보입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착한 일은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법을 주관하는 이가 사탄인데, 이 사탄은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맞짱 뜬다.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게 돼요. 이는 곧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상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성전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건물에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그러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런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피해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 성전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법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길,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오라 하면서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나는 마음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죄의 법에 매이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잖아요. 그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법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싸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죄의 법에 계속 졌던 것입니다. 대부분 졌어요. 이기는 때가 거의 없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오라 이런 감탄사를 이게 집어넣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몸이 사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감사를,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이고 사망,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죠. 감흥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무능한 자신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의 법을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시면은 이는 해가지고 시작되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오가르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왜 한탄했는지, 감사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내 연약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낭망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아하, 내가 또 육체의 일을 쫓았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도록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집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46년이 됐어요. 참 오래됐는데 근데도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46년 전 그 사건들이 어머니 돌아가셨던 그 모습이랄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이제 저희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잖아요. 7남매 중에 다 모이셨는데 이제 손자들 얘기합니다. 저도 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손자들 얘기하고 막 그러고 건강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 얘기 그런 거 별로 안 하죠. 근데 이제 뭐 큰형님도 70대도 되고 다 뭐 60대 뭐 50대 후반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의지한다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 육체는 이제 점점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저 무조건 내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마치 지난번에 천정원 자매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의 그 어머니가 추구했던 것처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거에 오히려 더 기대를 해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 천정원 자매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80 몇 회 이렇게 받았는데 두렵지 않냐고. 그분은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다 쓰러지면은 주님 품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데 왜 두려워해요? 그게 속사람이 날로 성장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끄떡 않습니다.